안녕.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잘 지내고 있니? 우리가 원하지 않게 다시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됐는데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은 같이 목사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좀 속상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이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도 시작해 보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야. 얘들아,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창세기 뒤에 있어.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야. 그러면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다 찾은 친구들만 같이 목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자. 준비,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 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라는 곳에 기록된 말씀이야. 얘들아, 근데 출애굽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냐면 출애굽이라는 성경이야. 그러니까 출은 우리가 출구할 때 그 나가다 할 때 출자고, 애굽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라 중에 이집트라는 나라를 의미해. 그리고 마지막 기는 기록하다 할 때 그 기자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요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가는, 도망가는 이야기, 이렇게 너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전체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나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장은 처음 나가기 시작하는 그 처음의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야. 자, 그러면 오늘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겠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시작할 때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잖아. 그때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 그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시작 단계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골머리가 썩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국이라는 나라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저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사람과 사람이 나가서 싸웠지 막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쪽이 전쟁에서 싸우면 유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라오야. 그 파라오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여봐라,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딸이면 키울 수 있고 아들이면 이집트의 군대가 와서 이렇게 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됐던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태어나. 그게 누굴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모세라는 사람이야. 이 모세라는 사람이 요때 태어났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자,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남자였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 슬픈 거야. 모세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왜 너무나 슬펐을까? 이 모세가 남자아이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들키면 이집트의 군인들이 와서 모세를 죽일 것 같으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 모세를 꽁꽁 숨겨서 어떻게 잘 키우긴 했나 봐. 근데 얘들아, 아이가 태어나면 막 울잖아. 그러면 그 소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못 숨기겠지. 아이가 울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이 태어났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러고 막 확인하겠잖아. 그래서 열심히 숨기면서 살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해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지금이라도 들키면 군대가 와서 죽일 텐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한 가지 결단을 해. 모세의 엄마가. 그게 뭐냐면 이 모세를 이렇게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강으로 이렇게 흘려버리려고 했던 거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지는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이 상자에 담긴 모세가 누구한테로 갈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에게로 가게 돼. 그런데 공주가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상자 하나가 강가를 따라서, 강의 물살을 따라서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저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시켰어. 근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 웬걸 이게 아이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마다 사람들이 생긴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인 것 같아, 유럽 사람인 것 같아, 뭐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중국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알 수 있듯이, 그때도 딱 생김새 아이의 얼굴을 보면 이집트 사람처럼은 안 생겼던 거야.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겼어.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지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 남자아이,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어야 되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살려주고 자기 아들을 삼기로 마음먹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모세라는 이름이었어. 너희들도 그렇겠지만 이름에는 다 뜻이 있거든. 근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상황과 너무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이니까 이집트의 왕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출애굽기라는 요 당시에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힘이 센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약간 미국처럼 힘이 굉장히 센 나라야. 근데 미국의 대통령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겠지? 그럴 위치에 모세가 놓이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조금씩 커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한 군사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보게 된 거야. 근데 모세가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화가 나. 왜 저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감히 내 조국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나 하면서 이렇게 화를 못 이기고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 사람을 몰래 숨겨놓고 자신은 왕궁으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길가를 거닐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까 이 모세가 가서 더 잘못한 사람한테 여러분 왜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세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우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듭니까?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요?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모세가 그만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를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알게 된 거거든. 나는 몰래 사람을 죽이고 숨겨놓은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놀랐을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과 너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얘들아, 모세가 지금 어떤 신분일까? 이집트의 왕자 신분이야. 그러면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 조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야.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을 해봐.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막 괴롭혀. 근데 일본 왕의 아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혼을 내야 될까? 칭찬을 했겠지. 너 일을 맡은 일을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일하게 시켜라. 이러면서 막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일본 왕이 와서 야, 너 왜 한국 사람 괴롭혀? 하면서 그 일본 사람을 죽여버린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 거야. 보통 같으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얘들아, 잘 생각해봐. 모세는 원래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그런데 모세는 크면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이 모세한테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모세를 옆에서 돌보고 키우고 한 사람은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아니라 원래 모세의 엄마였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엄마가 모세한테 와서 모세야, 너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란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한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한 거야. 그래서 모세는 주어진 환경과 자리와 내가 살아가는 곳은 이집트였지만 모세 안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화가 나게 된 거야. 얘들아,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과 너희들의 삶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어떤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야?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다니는 학원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거든. 얘들아,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사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이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야 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너희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얘들아, 우리가 모세처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결정을 할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의 결정을 하겠지. 얘들아, 우리가 사는 곳은 교회가 아닐지라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이고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너희들이 이 신분만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걱정되는 건 너희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버리지 않을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일 걱정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그러면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됐고 하나님 그렇게 커왔지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